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좀 쳐다봐 주시고 모두가 엊그제가 2024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때가 중요하죠.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했어요. 1월 1일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오늘이 12월 29일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우리가 송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하였던 2024년이 2, 3일만 있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뉴스를 접했는데 제주항공이 공항에 착륙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아 가지고 18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아주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야, 그분들도 2024년 연말 잘 보냈구나. 태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비행기였는데 착륙하면서 한순간에 귀한 생명을 이제 이 땅에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땅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젊어서 그렇게 어떻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나이가 돼 보니까 한 해가 시작하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껴요.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해가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가는구나. 아주 오래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 할 때는 좀 웃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 이 말은 세월이 물처럼 흐른다는 뜻으로 빠르게 세월이 지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송년, 송구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마지막 주일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예배로 마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2절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타지에서 살다가 아내도 얻고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데리고 베델로 귀환하는 설명의 내용이 나와요. 오래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느덧 2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고 또 아이들도 주렁주렁 이렇게 낳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겪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다시 회복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희 본문에 나옵니다. 이 실패의 쓴 잔을 마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장에 보면 그가 이제 밧단 아람에 돌아오면서 지도를 한번 올려주세요. 어디에 머물렀냐면 원래 그의 목적지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됐어요. 근데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저 3번하고 8번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곳에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의 추장의 아들인 이름이 세겜이야.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러 나갔을 때 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강간했으면 나름대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 세겜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까지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이제 빌미로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칼로 살육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위기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내가 머물 때가 아니런구나.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제 베델로 귀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인생의 쓴맛도 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회복하고 약속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해를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을 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한 한 해를 마감하는 건데, 그러나 또 다른 한쪽으로는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뭔가 미진하고 뭔가 원하는 것들이 반대의 상황으로 현재 놓여 있다면 굉장히 자존감이나 어떤 삶에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믿음 안에서 마감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들 모두 2024년 한 해를 신앙 안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잘못하였던 부분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해결함을 갖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베델 복귀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야곱이 잃어버렸던 서원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도 있었을 텐데 지나오면서 그런 건 싹 삶에 묻혀버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베델로 복귀하라고 하실 때 여기에는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인생, 어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돌아오게 되면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할 때는 하우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겜에 머물다가 큰 환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지역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어. 근데 자기들은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자기 11 아들과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과 딸밖에 없는데 그 원주민들하고는 싸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그렇게 힘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위기 상황에 하지 말아야 될 살육을 그 아들들이 자행했어요. 그래서 공포가 몰려왔어요.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어요. 형의 낯을 피해서 20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의 집에서 가축들도 재산도 많이 얻고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얻어가지고 약복강가를 건너올 때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이름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그를 용서해 줘가지고 모든 게 끝났다 싶었을 약간은 긴장이 풀리고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내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잠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교만했을 때, 그냥 세겜에 주저앉으려고 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출발과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 해를 지금 마감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암담하고 아쉽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죠. 세겜에 머물다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와 약속했던 은혜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나 또 소원들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행하고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원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걸 말하는데 그 옛날 야곱이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형의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 어디에서 잤냐면 아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 바단 아람은 오늘날 하란을 가리켜요. 저 베델이라는 데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바단 아람은 저 위에 기르나임 저 꼭대기니까 거기까지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베델에서 잤어. 그리고 어디서? 헤브론 쪽에서 가다 막 지쳐가지고. 자, 내려주세요.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래서 베델, 벳엘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명했어요. 야곱이 그곳에 서원했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그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딱 서원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에 살다가 돌아오는데 베델까지 못 오고 세겜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도 어디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했는데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여러분 각자 일들이 만나다 보면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세겜에 잠시 머무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아쉬운 점, 속상한 점, 혹시 나는 실패자 이런 생각은 안 갖겠지만 혹시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걸 베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뭐냐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야고비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했던 그곳은 오늘날 신약으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좀 아쉽고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실패의 상황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여전히 세겜에 머무르고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여전히 그 가족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아, 야곱 정도면 우상을 완전히 다 처단한 줄 알았는데 안 그래.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전히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이방 신들을 가족들이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이 없나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여전히 한쪽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더 앞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인 물질이 더 앞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더 앞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분개하고 속상하고 하나님보다는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겁이 나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내가 20년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과 내가 서운했던 하나님의 집에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몇십 킬로도 안 남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 속에 깨닫고 그가 옮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다 명령하는 거예요. 아내들과 자녀들과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정신 바짝 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송년송구주의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베델,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한 해를 하나님께 잘 회개하고 리펜턴스도 되겠지만 어카운턴트 하나님 내 영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 혹시 환난이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경험하는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보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건 내가 알았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러 가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한 줄 압니다. 왜?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한 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를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로 나는 점수 줄 줄 확신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들이 자기 자손에게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렸어. 다 묻어버려. 금거리, 귀고리, 막 우상단지 만들어서 몸에 붙였던 모든 거 다 떼어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자.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들을 영과 육적으로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 싹 성령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들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상을 다 죄를 청산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3절, 6절, 7절에 보니까 순종했어요. 우상을 싹 모아서 넣고 3절은 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 하지 않고 right now 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너무 아쉬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잘 해결함 받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챕터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마감하면 돼. 끝이 멋있는 사람이 시작도 멋있게.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멋있게 했는데 끝이 멋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혹시 처음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가 좀 안 됐다 해도 끝을 잘 마감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것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6절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으라 하시니까 3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려 하노니 너희들 다 우상 모아가지고 가져와. 저 상수리 나무 밑에 파 묻어버릴 거야.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 버리고 베델로 가는 거야. 베델로 다 옮겨가는 거야. 거기서 그냥 막 주저앉았던 거 살림했던 다 갖고 여기서 베델로 갖고 간 것도 아니야. 그 땅에 다 묻어버리고 우상단지는 베델로 가자. 거기 가서는 예배만 드리자. 6절까지 갔어요. 그리고 7절에 그 뭐라 하냐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랬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대부분 그걸 무디게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때 진짜 위험했고 그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그래도 송년 송구주일에 하나님께 이 마음의 감사는 꼭 올려드려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거기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야, 히브리어로 말했죠. 베트가 하우스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에 오늘 아는 사람들이 야 송년, 송구, 야 그래. 그 다음 31일 송구 이 날에 우리가 막 즐겁게 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즐겨 애도가는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악인의 장막
호화스러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습니다. 자, 그랬죠? 이게 두 번째는 이 아주 야곱이 우상 제거를 싹 해버렸어요. 죄를 청산했어요. 혹시 여러분 2024년 보내면서 좀 찝찝하다, 좀 뭔가 좀 아쉽다, 내가 좀 이런 실수도 했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뭐 서로는 그렇고 본론은 그렇고 결론은 이랬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싹 버리겠고 오늘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시간 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와 성공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5절에 세겜에서 실패에 쓴 잔을 마셨던 야곱이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5절에 보니까 5절은 사실은 무서웠다고 나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뵈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보호해 주셨죠. 할렐루야, 보호받았죠. 이게 은혜예요. 오늘 그 비행기를 탔던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게. 내가 그 비행기를 탔다면 나도 그 한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세겜 사람들은 원주민인데 34장에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떠나는 야곱을 그들이 그대로 둘 리가 없었을 거예요.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린 죽었다, 돌아온 줄 알았고 성공한 줄 알았고 다 이제는 내가 평안한 삶만 이제 남았으리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왜? 어떻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살던 지역을 딱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다 하니까 하나님이 환경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 자신이 복을 받게 되는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베델에 돌아오니까 드디어 복을 다시 주시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약복강을 건너오는 과정에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왔을 때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자손들에게 복 주실 것, 본인에게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는 간교한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된 사람만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누가 돌보시느냐,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보호하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든든하지 않아요? 잠을 자도 길을 가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나서 마지막 목적지 일단은 베델로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를 향해 출발하는 과정 또 오는 과정에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32장 28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11절,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자손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와 헌신을 이제 행하는 야곱이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곳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들은 거룩한 주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신앙 인격과 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 우리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봅시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 것들을 결단하는 또 시간이 돼야 돼. 송년주일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초에 계획한 대로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실패나 아쉬움에서 또 2025년도는 더 알차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야곱처럼 하나님께 영적으로 믿음으로 서원하였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게 지나고 그리고 지니고 다니던 모든 죄나 우상들을 오늘 십자가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수리 나무한테.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어긋남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하고 살면 아마 여러분 2024년도보다도 2025년도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성공이 영육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